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주간, 오늘은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 시간입니다. GTS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한 본문을 암송, 내 안에 저장하는데, 기억하는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한 주간 정도 이렇게 계속 한 본문을 하루에 2번씩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기록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 이 일곱, 7일 동안의 주제가 계속 학습되고 익숙해지면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큰 주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학업에 큰 도움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상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고, 내용을 인지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에 다 기억하는데 아주 좋은 거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질문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거 하나를 생각하는 데서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훈련을 할 때 삶에도 좋은 변화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은 전체 그리기,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는 둘째 날은 안에 들어와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유, 원인, 또 결과, 보이지 않는 특징, 이런 것들.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것. 다섯째 날은 사람의 마음, 환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여섯째 날은 관계 맺기. 일곱째 날은 전체 기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2번을 읽겠습니다. 항상 본문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말로 읽어야 돼요. 말로. 속으로 읽는 것보다 말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면 내 말만 읽고 있지 속에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 그리고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즉시 기록을 하시라는 거죠. 자, 29장 1절 역대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가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켜고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7일차 본문 기억하게요. 이제는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암송해 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거 단어 하나를 다 외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의 흐름, 4.1.4.2 이 흐름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기억력, 집중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1번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25살이면은 물정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 25살의 왕이 됐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하고 놀고 쾌락적이고 막 이럴 나이예요. 이럴 나이. 네, 물정 모르고. 근데 히스기야는 25살 왕이 탁 되고 나서 첫째 해 첫째 달부터 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칼빈이었어요. 칼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칼빈 25살인가에 칼빈 강요. 그 책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 아주 꼭 봐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방대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도 책을 쓰려고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책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을 많이 쓰게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25살 나이에 나라 전체를 기억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이게 참 난 궁금해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숭배. 그 아버지 아히야는 우상숭배. 아하스죠.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하나님과 멀리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멋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9장, 30장, 31장까지 히스기야의 계획을 쫙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순서적이고 현장적이고 마지막 결과까지 딱 끌어내는 이런 계획이에요. 하다가 말다가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계획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가? 30장,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그 개혁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요. 영적인 기쁨이 막 회복이 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셨고, 그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셨고, 히스기야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네, 그런 결과들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네, 왕이 되자마자 개혁한 히스기야의 개혁. 첫째 해, 첫째 달에 개혁했던 그 장면. 네, 이게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예수님과 어떤 교통들이 있었죠? 어떤 관계들.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한 일들. 일단은 묵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식하고 사는 거죠. 주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는 소통.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저는 행복하다를 먼저 씁니다. 사실 행복하고요. 이 묵상,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산다면 세상 참 아무 소망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 참기 싫은데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막 짜증이 나는데 그래 아니지. 그리고 또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복이죠. 네. 자, 본문 이제 암송 상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5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왕이 되고 난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행한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소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며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평 광장에 모아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인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또 우리들의 조상의 성전을 스스로 성결케 하여 그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없게 하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를 버리고 낭실문을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전을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내어버리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느니라.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이 맹렬한 진노를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우사 그를 수종들고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4.1.4.2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래야 이게 속에 살아서 역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위기에 빠진 나라와 히스기야의 개혁.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다루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죠. 개혁이란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처음에 가던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것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본받아야 한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주변에 모압, 암몬, 주변에 많은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수시로 침략을 받아왔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집중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수모를 겪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원인을 분석했고 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분석합니다. 본문은 이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6절로 7절에는 원인 분석을 합니다. 원인 분석. 네, 저희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성전을 등지고 문들을 닫고 분향도 제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거죠. 결과 8절로 9절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을 개혁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10절, 11절 선포하죠. 시작된 개혁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29장.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30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현장에까지 이르는 이 개혁,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현장까지를 변화를 시키는 개혁이었어요. 자, 개혁의 결과입니다. 30장 26절은 기쁨이 충만했고 27절에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주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셨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많은 복을 받게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도 개혁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모든 곳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수시로 영적인 개혁, 현실적 습관이나 삶이나 언어의 개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을 알면서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모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석도 하고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든 삶의 습관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하는 업무든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혁자로서 삶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막 거창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말 한마디에서부터 인사 하나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읽는 데서부터 짧은 시간 기도하는 데서부터 개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혁자로서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25살 왕이 되고 나서 첫째 달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시켜야 될 게 많은데 때로는 몰라서 알면서도 그냥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에 또 주님 앞에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현장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모든 병균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온전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위협 또 세계 열강의 위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 땅에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이 위상이 세계 열방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로 선교 사역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또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